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온 그들을 만나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 쫓아주시고요. 또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낮에 사람들과 우르르 몰려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밤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혼자서만 찾아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만나주셨어요. 그 요한복음 3장에 유대인 니고데모 남자예요. 또 예수님은 찾아온 사람들만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한 사람입니다. 마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유대는 남쪽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어느 지역이 있냐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요,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철천지 원수였어요. 예수님께서 원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한 형제이자 한 나라였어요. 야곱이 12지파가 된 모든 나라였는데 비록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졌지만 한 나라와 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안 만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요. 그런데 아수르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이렇게 이주시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마리아에만 몇몇 사람들을 남겨둬요. 남겨둘 때 그냥 남겨두지 않고 민족 말살 정책을 써요. 그게 뭐냐면 혼혈 정책을 쓰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억지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혼혈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 민족성을 말살시키려는 거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한 거죠. 그러니까 혼혈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멸하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도 멸망해, 바벨론으로 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옵니다. 포로에서. 그때 유대인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해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도와줄게, 성전 재건하는 일에 우리도 도와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됐거든, 너희 도움 필요 없거든, 우리가 지을 거야. 그랬더니 사마리아인들이 돌변을 해요. 어떻게 해요? 성전을 이제 짓는 일을 방해해요. 거절하니까,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일에 거절하니까 오히려 성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더 싫어하겠죠. 그때부터 더 미워하고 더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4세기경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의 그 그리신 산에 사마리아 성전을 세워요. 자신들도 예배하고 싶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전을 세웠더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냐면요, 짐승 취급을 하고 그 땅을 아예 밟지를 않는 거예요. 그 땅만 밟아도 자신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은 걸어서 3일이 걸려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안 밟으니까 우회도로인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단강은 지역을 통해서 가요. 이게 뭐냐면 돌아서 갈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하고 험한 길이에요.
거기는 강도들이 늘 침몰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강도를 만날지언정 사마리아인들은 꼴 보기 싫으니까 차라리 강도를 만나겠다고 그 길을 선택해서 가요. 그 길은 6일 정도가 걸려요. 배로 더 걸리는 것이죠. 이렇듯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갈릴리로 가는데 나는 사마리아로 반드시 가야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치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는 약속이라도 있는 듯이 열심히 제자들과 함께 그 사마리아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데 도착해요. 거기에 도착했더니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게 오셨던지 너무 피곤하셔서 그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가셨고 예수님만 그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낮 12시라고 말해요. 낮 12시가 어떤 때냐면 가장 햇빛이 강한 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간엔 돌아다니지를 않아요. 다 집에 있는 시간이에요. 제가 직장 다닐 때 필리핀 마닐라라는 곳에 한여름에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첫날 필리핀 공장에 출근했는데 공장 직원들 점심시간이 12시부터 2시 반까지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1시간이잖아요. 제가 아니 무슨 점심시간이 2시간 반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좀 있어봐. 왜 그런지 알게 될 거야. 우리 이사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너무 더워서요. 그 시간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밖에는 아예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제가 에이, 설마 그러고 문을 열고 잠깐 나갔다가 숨이 막히는 게 이런 거구나. 얼른 들어왔어요. 왜냐면 그때 온도가 한 38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체감 온도는 한 45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나갔는데 땀이 흠뻑 젖고 숨이 헐떡거리고 아, 이러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바로 공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히는 시간에 주님이 도착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요,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서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이 거기서 앉아 기다렸어요. 제자들도 다 보냈어요. 제자들도 몇 명만 음식 구하러 가면 될 텐데 우르르 다가고 예수님은 홀로 남아 계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한 여자, 사마리아 여자가 그 우물가에 우물길로 옵니다. 주님은 마치 이 여자를 기다렸다는 듯이 나에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해요. 그저 사마리아 여자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경멸하고 무시하는데 유대인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한테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10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대화가 좀 이상하죠? 주님께서 물을 달라 그러시더니 야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 그랬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진짜 목마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아니라 이 여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한테 물 얻어 마시려고 지금 우물가에서 이 여자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갈급한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죽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목마름이셨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죄인들의 목마름을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목마름은 우리의 목마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그 죄인들의 목마름을 보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혼의 갈증,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수가 뭐냐면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신 이유는 이 여인에게 물을 얻어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생수의 선물인 성령을 여인에게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은 두레박도 없고 물기를 두레박도 없고 또 여기는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우리 야곱보다 더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12절에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눈이 번쩍 뜨여요. 아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고? 그래서 15절에 선생님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럼 그런 물 좀 나한테 주십시오. 그럼 내가 영원히 나도 목마르지 않고 내가 다시는 여기 물길로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그 생수가 예수님이라는 걸 지금 아직 깨닫지 못해요. 그냥 물질적인 마시는 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생수를 나에게 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바꾸세요. 16절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래요. 생수 달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래요.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제안에 여자가 난 남편이 없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8절에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한 네 말이 맞다. 왜냐하면 너는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자는 자신의 정보를 남편이 없다는 정보만 말했는데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에도 이혼 한 번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눈초리가 불편하죠? 사람들 시선이 여전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무려 5번이나 남자와 헤어졌대요. 남자가 뭐 사별했든지 뭐 이혼했든지 아무 5번이나 헤어진 여자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래요? 아니래요?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 거예요? 굉장히 부정한 여자죠. 그죠? 굉장히 수치스럽고 사람들이 이런 여자를 상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여자 만나지 않을 거예요. 다 피하겠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피하듯이 이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이 여자는 다 기피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지금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지금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히 자신에 대해서 알자 깜짝 놀라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더니 내가 보니 선지자이시군요. 라고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유대인, 그죠? 원래 자신에게 말도 걸어주지 않은 사람인데 좀 친절한 유대인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는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번에는 여자가 대화 주제를 바꿔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면 진짜 예배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신 산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가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무엇이 진실이고 진짜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진짜 갈급함은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갈급함.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한다는 이유였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한 사람을 이 여인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주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왜? 어떤 여인입니까?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유대인의 모든 관습을 깨고 사마리아로 오셔서 이 사마리아인 여자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궁금했어요. 여기서 예배하는 게 맞나? 저기서 예배하는 게 맞나?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이셨어요. 우리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유대인들의 말도 사마리아인들의 말도 믿지 말래요. 그럼 누구 말을 믿으래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예배에 대해서 참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디서 예배드리냐? 여기냐? 저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을 2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게 예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외에 다른 신을 쫓는 모든 행위는 형식은 예배 같지만 다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인 거죠. 둘째로 예배는 예수님은 어떻게 드리느냐예요. 어디서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예요. 우리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여러분, 같은 자리에 있는데 예배하는 자가 있고 예배를 안 드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세요. 우리처럼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어디에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예배다 그러면 무슨 신비로운 걸 생각하는데 이 영적인 예배다는 뜻이 뭐냐면은 말씀에 합당한 예배다.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예배한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예배한다는 것이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이미 시편 기자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선포하셨어요. 우리 시편 51편, 또 호세아, 미가서 제가 3편을 기록해 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바로 성령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 살면서 아무리 성전에 나와서,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에서 예배하느냐, 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느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만족감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인간은 항상 뭔가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채울 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그래서 에레미야는 악이다 그래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악은 뭐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다른 생수를 자꾸 찾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생수의 근원이 딴 곳에 있는지 알고 계속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봤어요. 이 남자가 나한테 만족을 줄까? 저 남자가 나한테 만족을 줄까? 만나보았지만 이 여자는 남편을 바꾸고도 계속해서 목마른 거예요.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도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놀랍게도 이 여인은요, 우리 25절 이 여인의 고백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자는요, 너무 목마른데,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봤더니
아무도 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걸 경험했어요. 오직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모든 소망을 이제는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시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님은 주님을 찾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예수님이 네가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 네가 그렇게 참 남편으로 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남편이 바로 나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사람들을 피해 살고 사람들도 이 여인을 피해 살아요. 아무도 이 여인을 만나주지 않고 이 여인도 사람 만나는 걸 꺼려했어요. 그런데 우물가에서 자신을 피하지 않고 자신에게 말도 걸어주고 자신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하신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가? 그러다가 말해보니까 선지자이신가? 근데 마침내 이분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메시아, 자신의 구원자이시고 자신의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요, 확신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물을 길러와서 이 여인이 물을 마셨어요? 아니요. 물도 마시지 않았는데요. 그냥 한 사람을 만나서 이 한 사람과 말씀, 이 한 사람이 들려주신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어떤 경험을 해요? 목마름이 해결되는 걸 경험한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찾던 그 목마름이 해소되는 걸 경험한 거예요. 자신의 그 텅 빈 외로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을 경험한 거예요. 자신이 그 찾던 남편,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던 그 생수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았어요, 이 여인이.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는 삶을 끊임없이 목마른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목마른 삶이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와서 보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들을 피하던 여인이었어요. 사람들 만나는 거. 사람들이 이 여인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원수처럼 여겼는데요. 이 여인이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12장 3절에 이사야 12장 3 이렇게 말해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 마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이요, 구원의 우물 되신 예수님 안에서 생수를 마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영생하는 샘물이 드디어 솟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이 돼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주님의 생명이신 생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흘러요. 그 영생하는 샘물을 우리가 드디어 마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마다 그곳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것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자만이 기쁨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진리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만나고 싶어하는 이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그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어디론가 반드시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내가 늘 기쁜 교회로 반드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는 기쁨으로 예배에 나오라고 어제 카톡을 보냈죠.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그 한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찾고 사모합니다라고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기쁨으로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희 안에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 임재해 주세요. 또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 그 말씀으로 날 채워달라고 그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요. 예배를 드려도 목마른 거예요. 그러면 삶 속에 가서도요. 늘 목말라서 다른 걸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예배는요.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성도들과의 만남까지 기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예배 후에 성도들과의 사귐이 이어지고 삶 속에서 이웃과의 만남과 이웃과의 사귐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밴쿠버 갈릴리 원로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 하루 전날 온 가족들과 예배하는 걸 동영상을 봤어요.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였냐면요. 우리 목사님이 의식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하루 전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손자, 손주, 며느리, 아들, 딸들 다 모여서 사모님이 여보 우리 예배할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깨어나셨어요. 예배한다는 소리에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의식을 찾으셔서요.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하시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목사님이 축도하시고 목사님이 온 가족을 다 한 명씩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목사님께서 깨어나셔서 나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장이세요. 하나님이 대장이니까 대장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니까 주인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설교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제가요 그 장면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목사님이 어떻게 다 마치고 이제 더 없지? 그러시고는 이렇게 누우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놀라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인 거예요. 예배하지 않은 건 뭐야? 하나님을 만난다니까 깨어나신 거예요. 주님을 만난다니까. 목사님 깨어나신 거예요. 제가 보면서 죽음은 죽음이 아니구나. 여러분 죽음은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이 있는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 참 예배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예배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진정한 예배구나. 예배는 늘 주님을 만나는 걸 사모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주님을 만나는 걸 기뻐하는 거.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기쁨이 있습니까? 네. 정말로 하나님을 성령을 사모하고 정말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에 나오십니까? 네. 그러면요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와서 여기에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만나달라고 우리 기쁨으로 집에서부터 내가 주님을 만나러 와야지. 주님을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오늘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성령께서 오늘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하면 주님이 이곳에 이미 기다리신다니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미리 막 우물가에서 기다리신 주님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내가 홍대에 가야지, 조회에 가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야지.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면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식장만 가도 옷을 어떻게 입고 와요? 예식 차리고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우리가 준비해야죠.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요?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준비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올 때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을 또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본받아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생수를 나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생수를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보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함으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그 물들을 우리가 마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구원의 물을 전하는 참된 예배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